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기 전에는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길 것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기 전에도 성령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어떻게 다른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그 제한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국한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성경도 기록했던 것이죠. 이렇게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부터는 만민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당시 시리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아직도 살기가 등등한 그 유대 사회에 나가가지고요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침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성령님의 오심으로 교회가 이 역사 속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위 성령 사역한다는 분들은 성령님을 그저 방언 기도나 시키고 아말감 이빨을 금 이빨로 바꿔주시는 분 정도로 소개합니다.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저 정신없이 해거리고 웃게 만들고 금가루를 예배당에 뿌리고 다니는 분 정도로 오도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시면서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세상을 건강케 하고 생명들을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일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종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각종 달란트를 주셔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언자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외치도록 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하고 회복시켜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도록, 그래서 그 함께 고난을 감내하고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데 오늘날
소위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이 신비주의 거짓 신앙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의 추태도 한심하지만은 또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안수받겠다고 줄 서는 성도들도 참으로 불쌍해요.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이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바로 따라서 정말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시고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성령의 사역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란말로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돕는 자, 헬퍼란 말이에요. 그 뜻이 가장 강합니다. 헬퍼, 카운슬러 이런 말인데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뭘 도와주시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심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날 어느 재벌 회사 회장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좀 믿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교회 그 목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좀 믿고 싶으니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좀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답니다. 다 들은 다음에 그 재벌 회장님이 못 믿겠어 그리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 이건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벌 회장님은 좀 믿고 싶었어요. 근데 다 들은 다음에 안 믿어지요. 못 믿겠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 이게 결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진대, 또 도마처럼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진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따로, 또 성령 받는 것 따로, 그 따로따로래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는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거짓말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의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게 곧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그 비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성도들 어디에 빠지냐? 전부 다 방언 기도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방언 기도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마치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1등 신자가 아니고 2등 신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저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또 성령 받는 것 따로,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은 것이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론의 성도들은 그런 엉터리 가르침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돼.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해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이 될 수 있겠어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건 전부 비본질적인 것이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거짓말입니다. 틀림없어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진데 그런 자는요, 자연스럽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비록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방향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진정성을 입증되는 것이고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에 휘둘려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수치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날에는 그랬는데 이 그날이라는 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날을 말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날, 그날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때에 우리가
참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 다시 말씀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른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실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뭐 쉬운 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계명을 곰곰이 뜯어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시면서 훨씬 더 그 모세의 율법, 그 시내산 율법보다도 높은 수준의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계명은 과거 시내산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그 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 산상수훈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팔복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아멘이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애통하면서 살아라. 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살라고 말씀했어요. 웃으려고만 하지 말고 늘 눈에 눈물이 가득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온유하게 살아라. 의에 졸이고 목마르게 그렇게 살아라. 긍휼히 여기면서 살고 마음이 청결하게 살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각오돼 있어요? 아멘이 적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반드시 이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오늘날 이걸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이 은혜의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이제 율법이 폐기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주목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예수 믿기만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면 되고 헌금이나 많이 바치면 된다. 이 정도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만 누리면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소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줬는데 뭘 또 용서해 달라고 자꾸 용서해 달라고 하느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파는 신앙을 세격거리로 전락시키는 사악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는 사실상 많은 교회들이 마치 구원파처럼 가르치고 구원파처럼 믿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폐기됐다고 하는가 하면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강조하지,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그거 강조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은혜만 누려라.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 그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관심 갖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 힘으로 잘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 그 헬퍼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제 그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지요. 그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을 금할 법이 없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리해서 말하기를 요한 1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 때 비로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그 계명들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이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과 참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자꾸 북돋아 주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진실로 그 하늘의 복락을 만끽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또한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냥 조금 그냥
맛배기로 부분적으로 미흡하게 진리의 일부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모든 것, 진리의 총합, 총체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진리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진리 따라 사는 것이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진리가 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가 첫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참 자유케 하면서 살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죠. 또 진리가 하는 일이 뭐냐? 진리가 우리를 거룩케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저 남겨지는 그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참 감동적이지요? 우리의 기도와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주여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자신의 가정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는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위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으면 방언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분명한 증거가 방언 기도라고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저 자기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알 수 없는 그 말을 1시간, 2시간씩 해대요. 그냥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새벽마다 심야 기도회마다 철야 기도회마다 또 수많은 이 전국 방방곡곡 기도원에서 이제 통성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여 삼상 외치고 그저 방언 기도에 다 빠져버립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방언으로 기도해버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다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가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시기를 진리의 성령님이라 소개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는 진리를 관장하는 곳이 어디지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감지하고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우리 몸의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머리.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후에는요, 이제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진리 따라 살아야겠구나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 열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고난의 현장에 나가서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이성의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가지고 참과 거짓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성령님이 임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음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성은 냉철하게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되고, 마음은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 한편에 나아가서 그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더불어 사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낙오되고 눌린 이런 자들과 같은 편에 서서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불태워내고 역사의 현장에 나가서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사역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성령파들은요, 성도들을 결국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서 방언 기도로 몰아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1시간, 2시간씩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우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가보면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감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요. 진리에 대해서 무감무해지고 고난받은 역사의 현장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비교해 볼 때, 성령님 임한 자들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야 정상인 것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비교할 때에 정반대의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집회한다는 곳에 가보면은 진실로 성령 임한 자들의 특징은 이성은 냉철하게 차가워져 가지고 참각을 분별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지금 성령 집회한다는 가 보면요, 이성은 그냥 마비돼 버려요. 그리고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소위 성령파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잘못된 기도의 시간을 뺏기고 신앙의 열정을 허비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심지어는요, 방언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어온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귀신의 종으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동산스러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너무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성경적 방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오늘 오후 시간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성령의 진리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체험이 다양해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겠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합니다. 성경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이렇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뎌진 양심이 살아나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진리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깊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면서 그냥 돈 때문에 그냥 거짓말하고 그 인간관계가 해쳐지고 그냥 이간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는 선을 행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원수로 보여요. 성도들 보면요 아무런 무관하고 왼수로 보이는 자 이게 막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더 이상 이념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아요. 이념에 휘둘리지 않게 되고 지역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도가니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이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두잉이 아니고 두잉 전에 빙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세상 썩어질 것에 휘둘려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회개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 보기 영화가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면서 잘못된 가르침과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처럼 방언으로 기도해야 성령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고 이렇게 내 삶의 진리로 무장해서 점점 그 삶이 성화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성령 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방언 기도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헤헤 웃게 만들고 그것을 신령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거북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 아니고 그건 추한 것입니다. 진실로 신령하고 거룩한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서 진리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로마서 8장 30절에서 성령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성화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격려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런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늘의 생명을 무십 명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그 진실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이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오셔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위 오늘날 성령파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거짓 주장에 불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진리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론의 성도님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주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일을 서둘러야 돼요. 진실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바로 알고 모든 진리로 무장해서 역사의 현장에 나가서 진리 따라 사는 삶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